오늘은 12월 16일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리로 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이리로 오라 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등장을 합니다. 4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좌 앞으로 이리로 오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구절들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리고 사탄의 세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리로 오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어요. 3번이 등장을 하는데 왜 이리로 오라고 하냐면은 사탄의 대적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또 하나는 그 대적자들로 인하여 받는 성도들의 핍박이 이러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는 미리 요한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리로 와서 사탄이 어떻게 너희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지를 보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환난을 당하는지를 보아라. 이거예요.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리로 와서 그런 것들을 보여줄까요? 그거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이와 같이 사탄처럼 대적자가 될 것이며 망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과 벗하지 말고 사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늘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 최고 권력자들을 말해요. 그 모든 임금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위가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다 뭐했다? 음행하였다. 그리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모든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인데요. 음행의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걸 말해요. 즉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총망라한 것이 음행의 포도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세상은 좋아해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 그래요. 지위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상관없어요. 죄의 본성이 원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데, 음행의 포도주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세상 물질에 대한 탐욕이겠죠. 탐욕에 빠져서 사람도 죽이고 훔치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탐욕, 그리고 이성을 향한 음욕. 세상은 이 두 가지 죄가 넘쳐나요. 음욕, 그리고 세상 권력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모습들.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정적들을 죽이고 없애고 속이고 힘을 키워가는 그 모습들. 타인을 향하여 살의를 부리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도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니까 성도는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구별되게 살아야 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은 단호히 거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적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부터 볼게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자가 붉은빛 말을 타고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여자는 음행의 여인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여자가 입은 옷이 중요해요. 4절을 보니까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어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고급 옷감이에요. 그러니까 염색이 들어간 옷감이잖아요. 그것도 고급색이라고 치러졌던 자줏빛, 붉은빛이에요. 이것은 누가 입느냐면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일반 백성들은 이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굉장히 최고급이다. 굉장히 지위가 높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선호하는 옷 색깔을 입은 여인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무엇을 상징하냐면 부도덕의 상징이다. 음행의 상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 올라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백성들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는 어떤 색깔일까요? 새하얀 색깔이에요. 전혀 염색에 들어가지 않은 새하얀 색깔 세마포를 입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이 가는 천국, 다른 말로 그들은 옳은 행위의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옳은 행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갔고,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줏빛과 붉은빛의 옷을 입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하나님 볼 때 옳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행위, 대적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 대부분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세상이 싫어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우리는 세마포 입은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옳은 행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 여인, 붉은빛 말을 타고 자줏빛 옷을 입고 붉은빛 옷을 입은 그 여인의 이마에 띠가 하나 있어요. 띠가 있는데,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써있냐면 큰 바벨론,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걸 얘기하냐면 오늘 이 음료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 로마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그 당시의 배경이 뭐냐면 로마마다 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귀족들이 데리고 있는 창기들이 있어요. 창녀들이. 그 창녀들은 항상 이마에 띠를 띠고 있는데 그 띠에는 자기 주인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창녀들을 보고, 이마에 띠를 보고 제가 우리 가정에 소속되어 있는 창녀구나, 너 이리 와 하고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띠는 소속을 증명하는 거예요. 소속. 나는 어디 소속입니다. 근데 이 이마에 이 음료가 어떤 띠를 띠고 있냐면 큰 바벨론, 땅의 음료들의 어미,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소속이 증명되는 띠가 있다는 겁니다. 이마에. 여러분들의 띠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소속이 증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던, 여러분들이 소속이 하늘나라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의 소속을 증명하며 살아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증명해내야 된다라는 것. 증명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야 되며 말씀을 따라야 되며 주님께 묻고 또 물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늘의 소속이라는 것들이 이 땅에서 증명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며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들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기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 그리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대요.
성도들의 피는 뭡니까? 성도들을 죽였다는 거고요. 예수의 증인들의 피가 뭡니까?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죽였다는 거죠. 그 피가 흥건한데 그 피에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긴다. 요한은 그걸 놀랍게 여기는 거 왜? 아무렇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 여자들이. 저렇게 피가 많은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 여자는 누구라고요?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로마가 누구를 죽였어요? 성도들을 죽였거든요. 예수 믿는 증인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 피에 취해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생각해요. 아, 그건 옛날 일이지.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인 거는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지. 과거의 일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읽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핍박은 과거에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핍박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에게 많은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을 유혹함으로 여러분들의 피를 흘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단들은 순수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우리가 피를 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는 그날까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그 핍박은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과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싸워 승리케 해주시며 항상 경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